포함해서 3번 정도 아마 올해 안에는 로마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의 일꾼이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니 오래되었어도 너무나 오래된 사람인데 그러나 그분이 전한 그분이 받은 그분이 행한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는 변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변하는 세상 이 영원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한 바울을 오늘 또 이야기하고 그의 삶을 그분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랑의 불을 밝힌 사람이며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가를 부를 때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은혜라고 설명하잖아요. 저희가 15장 앞부분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15장 16절에서도 이 은혜는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발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바울의 은혜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발걸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온 세상을 위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바울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멈추고 싶기도 하고 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한순간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누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아마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1차, 2차, 3차 그리고 이 15장 이 후반부에서는 어디에 대한 꿈을 갖습니까? 서바나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이 22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서바나라는 말이 2번 나오게 되거든요.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그리고 28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고 바울의 꿈이었고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삶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저도 참 학창 시절에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마는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내일 저곳으로 보내주시면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죠. 아니,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곳으로 보내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아니에요. 저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저녁에 민혁 형제가 수요 예배를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군생활 중에 있잖아요. 참 청년의 때 공부할 것도 많고 노력할 것도 많은데 참 모든 걸 멈추고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또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고 우리 민혁 형제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김영근 장로님, 김혜정 집사님 모셨는데 우리 교회로 보내셨음을 믿고 또 열심으로 또 주의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밖의 발걸음, 원치 않는 발걸음을 걸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나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저곳으로 보내십니까? 내가 원하는 곳은 이곳인데 왜 하나님 저곳으로 보내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 싶어하는 꿈을 끝까지 갖게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에 있었습니다. 서바나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거든요. 그 유럽의 한 나라인 스페인. 그 당시에 세계관에 의하면 서바나는 정말 서쪽 끝,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죽음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가보지 않는, 또 그 누구도 가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 땅에 대한 꿈을 바울은 갖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곳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나는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그 꿈이 절대로 식지 않았고 작아지지 않았고 시들어지지 않았다. 1차가 끝나면 2차, 2차가 끝나면 3차, 3차가 끝나면 로마를 지나 나는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그 은혜의 삶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나 바울의 삶을 묵상하고 그 서신들을 읽어보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로마는 당시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해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곳이 로마일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진짜 이유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지원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연보라는 말이 헌금이라는 말이잖아요. 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헌금을 받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또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경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업들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승진도 그냥 쭉쭉 빵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아멘이 별로 안 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도울 수 있는 교회도 많고 도울 수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현장 선교사도 있지만 무릎 선교사도 있고 물질 선교사도 있잖아요. 정말 먼 데 가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로 돕고 무릎으로 돕고 또 기도로 돕는,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꿈과 같이 내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정말 주의 종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마음, 그런 물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바울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진 정말 주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또한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복을 받더라고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사님도 파송하지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여러분 뭐 한국 교회가 있어서 선교하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있는 것 가운데 나누고 또 나누고, 어떤 교회는 교회 헌금의 50% 이상을 막 선교에 쓰고, 뭐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그런 교회들이 다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그릇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릇이 커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바울처럼 되는 것도 축복이요, 바울 같은 사람을 돕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 정도 일을 했다면 기득권에 안주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자기가 고생한 것만큼 남은 여생을 편안히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 내려놓고 싶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거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끝이고 땅 끝이고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서바나에 관심이 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거기서 죽겠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서바나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졌기에 또 그 꿈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그 한 세대에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꿈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교회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15장에서 바울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복음은 여러분 결코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개척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위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있고 한 나라가 있다면, 한 민족이 있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마음으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가지고 가서 나누고 싶어 했던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충만한 복을 그저 조금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작게 받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목회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이 종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산업에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으십시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줄까 말까 고민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경일교회 하나님이 줄까 말까, 이 충만한 복을 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되겠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소망의 빛이, 평화의 빛이, 사랑의 빛이, 기쁨의 빛이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눈에 띄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눈에 띄는, 그냥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아니고, 그냥 경일교회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자, 이게 아니고, 먼저 줘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30절 이후에 이제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을 좀 막아주십시오.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러분, 복음의 길이 늘 또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기도야말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 앞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 나의 길을 방해하는, 나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로서도 가장 큰 축복이 새벽의 축복이더라고요. 앞에서 설교하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정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전도자, 훌륭한 정말 선교사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의 길을 정말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탁은 내가 섬기는 일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 주십시오. 31절 후반부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복음으로 섬긴 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이 쓴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일을 성도들이 받아주고, 성도들의 일을 목회자가 받아주고, 서로 섬기는 일을 받아들여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 어떤 거절과 거부와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의 귀한 섬김을 받아주고, 권사님들의 귀한 섬김을 받아주고, 집사님들의 귀한 섬김을 받아주고, 서로 간에 이런 받아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고 강력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사람 하는 거, 자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섬기는 일이 서로 받아들여주는,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진짜로 받아들여주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은 진짜 권사님이야, 이런 어떤 말이 들려지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32절 말씀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섬기는 일이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땅끝에 한 영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곳까지 갑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장이었잖아요. 바울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온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소외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은 찾고 찾으신다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이 바울의 심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땅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도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정말 잠 못 들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15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고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바울이 뛰어간 거예요. 끝까지 뛰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경일교회도 그 길을 뒤따라가게 되는, 오직 복음으로 이 복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길, 이 구원의 길,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 교회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